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성경은 아담 혼자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거든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칼빈도 그랬죠. 제한 속죄라고. 그러나 실은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특성. 첫째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필요성이죠, 필요성. 로마서 3장 10절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두 번째로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아시죠?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 3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의인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복음 아니면은 이 3저주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혹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당연성입니다. 당연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어집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지 뭔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면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당연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누려야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족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복음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못 믿어지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에 빠지지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모신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나와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죠. 민족주의에 사로잡혔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했죠. 3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이 사명이 희미해지고 사명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꾸 핑계대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보다 더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니느웨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막 그랬거든요. 죽이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했을 때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사명도 희미해져요. 나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회피하다 보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큰 폭풍. 이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이 재앙을 일으켰다라는 말이거든요. 요나가 탄 배에 그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탄 그 선원들이요. 이거 재앙이라고 말했거든요. 요나를 깨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신이 준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요. 무슨 일 터지면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만 왜 이러지? 우리 가정만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안 좋은 일도요. 불신자들도 신과 관계를 연결을 하는데 우리는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사명 회피하고 상실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위기인데 우리는 혹시 사명을 상실한 채 사명을 잊은 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나가 사명을 놓치고 지금 도망가는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는데 혼자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요나가요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희한하지. 임금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했으니까 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요나가 죽은 후에 BC 722년에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한 나라가 돼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만일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을 거예요.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이미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선대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니느웨에 살린 요나 때문에 아수르의 보호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특성을 잘 아시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 최고의 축복인데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복음의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필요하다. 누구나 남녀노소 어느 나라 민족이든 여러분에게 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꾸 사람을 가리잖아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직도 그 체질이 남아가지고. 왜냐?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한 민족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일으켜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사람을 가리면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선교로 모든 걸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져요. 모든 걸 전도 선교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한 다음에 성경이 다 이해되더라. 근데 결국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요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보호를 받았잖아요. 민족이 살았습니다. 요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을 찾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네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한 거고 여러분 후손을 위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거라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주일 학교에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막 밀려들게.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리더십이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주의 백성을 보내달라. 그래서 정말 대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 왜냐? 우리 미래 살리고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깨달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여러분 사명은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보세요. 요나가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재앙이냐 축복이냐 전도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재앙이냐 노예냐 축복이냐 속국이냐 전도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전도 선교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